떡을 축복하시고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연구하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주로 배울 때 또는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예배를 설명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예배라는 것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이나 또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에는 엎드림 또는 섬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예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이 어떤 그 사건은 한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행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이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로 그 예배에 부름을 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초점이 사람의 행동,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람의 행동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반에 해당하는 것뿐이지 아직 남은 절반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이 본질상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행동이 함께 어우러진 어떤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이죠.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축제와 잔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이고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보여주신 이 네 가지 행동을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그 식탁에 놓여 있는 떡 가운데 예수님의 떡 한 덩어리를 가지심, 그리고 이 떡을 축복하심, 그리고 이 떡을 떼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떡을 나눠 주심, 이 네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네 가지 행동, 가지심, 또 축복하심, 떼심, 그리고 나눠 주심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의 축복하심, 떡을 축복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둘러앉은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한 덩어리 가지시고 이어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하나 취하셔서 복을 구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가지고요 축복해 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곤란하죠.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누리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어떤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기왕 주실 거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거 주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상상해 봅니다. 예배드리러 온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에 숫자를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숫자냐면은 아시죠? 로또 1등 당첨 번호 뭐 이런 숫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또 당첨되어 가지고 부자도 되고 헌금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여기 이제 재수하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능 시험 날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막 번호가 보이는 거예요. 번호가 다다다닥 지나 답안지 번호가 다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얼굴이 갑자기 예뻐지고 또 막 키가 한 뼘씩 더 커지고 이러면 막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나도 BTS 방탄소년단이 되어가지고 멋있는 아이돌이 되어서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이 복음도 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쌈박한 아이디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주셔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그런 아이템 이런 거 하나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아이템 하나 딱 주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혼자 그냥 개꿈 꿔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에서 구하는 거 금전적인 복 건강의 복 또는 출세하는 복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복은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집으로 비유한다면 하자보수 혹은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내부나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자보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뜯어 고치지는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자보수를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산제일교회 그 복지재단에 속한 어린 양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도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곳에서 이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 버섯 재배하는 훈련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축하하러 대부도 어린 양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따라 가지고 그 버섯 재배를 하는 그 비닐하우스 안에도 이렇게 돌아가 보고 또 그 어린 양의 집 건물 내부도 이렇게 함께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어를 해 보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겁니다. 뭔가 새로워졌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어떤 그 사업인데 이분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돈도 모으고 또 인력도 모아서 이 어린 양의 집에 가서 장애인들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이 필요한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집에 뭔가 어디가 필요하다, 뭔가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자를 보수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그렇게 고치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자가 있는 부분만 고치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복을 구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구하고 얼굴이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너무 자유민주주의여서 질서 있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고 키가 크기를 구하기도 하고 학력이 부족하니까 학력을 더해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일터가 없으니까 일터를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를 다 뜯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부분만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뜨려야 되죠. 완전히 통째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그냥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유심히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옮깁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죠.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여겨볼 구절이 뭐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떡을 가지고 취하셔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식전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모여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이미 제자들은 먹고 있는 중입니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힘껏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잠깐만 날 좀 봐봐. 그렇게 하시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식탁에 놓여있는 많은 떡덩어리 가운데 하나의 떡덩어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 떡덩어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늘 높이 드시며 축복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식전 기도가 아니라 이 떡덩어리 자체에 대한 축복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떡에게 그 기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 전에 떡은 그냥 떡이었습니다. 빵은 그냥 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나 빵 어떻게 만듭니까? 뭐 밀가루에다가 베이킹 소다 좀 넣고 뭐 설탕 넣고 소금 넣고 물 넣고 또 달걀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반죽을 잘 해가지고 뜨거운 오븐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구워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더니 이 떡이 달라진 거예요. 이 떡이 완전히 새로운 떡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가 달라졌어요. 새로워진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떡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떡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떡 가운데 하나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받아라. 이거 내 몸이다. 떡은 떡인데 이제 떡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랍니다. 빵은 빵인데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아라. 내 몸이다. 마셔라. 내 몸이 내 피다. 떡인데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 되었고요.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려야 될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넘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데 이 복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음악을 함께 나누면서 노래도 불러야 되고 또 끝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먹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와가지고 다른 거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함께 모인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 많습니다.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출세도 있고 합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떡과 이 포도주,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떡 한 덩어리를 취하셔가지고 축복했더니 분명히 떡은 떡인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일종의 떡덩어리 아닙니까? 우리가 떡인데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존재의 변화죠. 떡은 떡인데 이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나는 난데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신분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임금이 우리를 불러요. 거지야, 너 이리 좀 올래?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궁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는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너 오늘부터 내 딸이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여도 그날부터 그 사람은 이제 이 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는 말이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겉모습이 왕자처럼 보이고 공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왕자처럼 보이고 공주처럼 보이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 보기에 왕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세상은 절대로 이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걸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용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이 나라는 떡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예수님이 그 축복하셨을 때 떡이 변화된 것처럼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예수님을 주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신분이 변화됨, 내 존재가 달라짐,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 내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유가 달라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 존재의 변화는 자유의 변화입니다. 내 신분의 변화는 자유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게 되면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예배 시간에는 그런 순서가 없지만 보통 주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꼭 들어있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고 그 참회의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용서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하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이 순서는 본래 꼭 필요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참회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선포를 들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언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다면 그 서울 강서구 어느 PC방에서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1살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5살 형과 동생 두 사람이 이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고 이 시비를 걸게 되었죠.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서로를 이렇게 떼어놓고 이제 화해하도록 권유를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다툼이 거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PC방으로 다시 갔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생을 그 자리에서 수십 차례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이제 긴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피해자를 만난 담당 의사가 SNS에다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범죄는 원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의 상흔을 보니까 칼에 찔린 상흔을 보니까 복부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복부 쪽에는 하나도 찔린 흔적이 없어요. 어디를 다 찔렀냐면 얼굴과 목만 찌른 거예요. 32번인가를 찔렀어요. 그것도 깊숙하게 아주 깊이 찔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찌르는 경우는 아주 깊은 원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피해자가 왔을 때 아마도 원한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거기 병실에 있던 그 응급실에 있던 의사들이 다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터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해놓고 부부 사이라고 해놓고 무슨 성관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협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걸 찍는 놈은 변태입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미친놈이죠. 찍어놓고 그거를 가지고서 협박을 하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사건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맡겨놨는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답니다. 신고가 들어와요. 화가 난 가족이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 교사를 무릎 꿇려놓고 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서는 온라인에서 이 교사와 어린이집을 마녀 사냥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어린이집 교사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한 단면이에요. 소식들이란 말이죠.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걸까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막 너무너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심이 나빠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물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죠. 뭐 심리적으로 밝힐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망가진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남용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만 사용을 하지 책임 있는 권리로, 책임 있는 자유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자유를 부르짖기는 많이 부르짖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지 밑에 살던, 다리 밑에 살던 거지의 삶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리 밑에 살던 그 거지에게는 그런 자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자유, 그렇게 살아도 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신분이 더 이상 이제는 거지 밑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자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유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진짜 자유라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고유하게 생겨난 권리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냥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자유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가 책임 있는 자유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에게 주어진 제대로 된 자유입니다. 이걸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본래 고유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성령의 연합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는 삼위일체의 자유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자유 가운데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뭘 하시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유. 이게 어떤 거냐면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로 자유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런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또한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 우리를 향한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겠다. 나를 주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자유로움으로 응답하시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보면 더 이상 무한 이기주의에 빠지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유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내어주심,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타고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누리는 게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복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얼굴도 예뻐져야 되고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가 성공해서 많이 번창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잘 낳아야 되고 자녀들이 또 잘 성장하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 혼자 그렇게 탄탄대로를 간다 그래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가져 있는 세상이 되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국 모두가 다 점점 디스토피아가 되어가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는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 신분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 이게 진짜 변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존재의 변화에 걸맞게 이제는 무한 이기주의로 달려가는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자유, 책임 있는 자유를 배우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복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교육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이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이 education의 동사형이 educe입니다. 그런데 이 education이라는 말의 본래 어원은 라틴어에서 오게 되는데 educare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이 educare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끌어낸다, 끌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은 산파가,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할 때 아이를 엄마 뱃속으로부터 이끌어내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이끌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산파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으로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에, 예수님의 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산파가 되셔서 예수 생명을 우리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끌어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그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탄은 반대로 우리를 길을 이끌어갑니다. 에듀스 앞에다가 s를 붙이면 seduce라는 단어가 됩니다. 유혹한다는 말이죠. 이탈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이끌어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긋나게 만들고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어떤 인생 살고 싶냐? 내가 너에게 준 예수 생명 가지고 사탄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이끌림 받는 것 같았는데 어긋난 인생 살래? 아니면 성령의 손 붙들고 이끌림 받아서 생명의 길 걸어갈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돈도 많이 벌면 좋겠고, 건강하면 더 좋겠고, 또 결혼도 잘하고, 또 우리 좋은 자리도, 일자리도 구하고, 또 취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100년 정도밖에 유통기한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수님이라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복. 짧디 짧은 인생의 잠깐의 복이 아니라 내 이 삶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바로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자유로운 사람, 자기가 원하는 권리만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고 싸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시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 신분이 변화되고 존재가 달라지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겠나이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 생명을 아버지 누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절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세상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예배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회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그저 왔다 갔다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그 신분을 제대로 깨닫는 통하여서 아버지 책임 있는 행동과 그 자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를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때 진정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시선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에 걸맞게 내 존재의 변화에 걸맞게 참 자유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반쪽짜리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유인이 되어서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